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를 든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고요, 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을 만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베드로를 주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숫가, 그가 고기 잡고 있었던 그 고기를 잡던 그 포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요, 또 수가성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가, 자신이 우물을 길던 그 우물터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가정에 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그것도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남녀가 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 전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가정, 이 요셉의 가정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그 가정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꼭 굳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야 됐는가? 물론 이 교리적으로는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인의 배를 속을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그 당시 때 이 원죄론에 의하면은 이 유전은 이 탄생을 통해서 유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세대까지 오는 것은 계속 어떤 여인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이 낳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유전된다고 보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런 죄의 유전을 받지 않고 오신 참 죄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꼭 그런 뱃속을 통해서, 여성을 통해 잉태되어서 꼭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나?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냥 딱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만드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잡하게 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물론 그것은 바로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임과 동시에 저는 저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손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방문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좋으면 같이 있다가 나쁘면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족은 좋은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은 한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형제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사람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비슷한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차라리 얼굴은 좀 안 닮아도 성격이 닮으면 어때요?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근데 얼굴은 비슷한데 성격은 너무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 다릅니다. 저도 3남매지만 저랑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보면요, 얼굴은 닮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가족이란 걸 단박에 알아요. 근데 성격은 너무 달라요. 저는 늘 미스테리입니다. 이왕이면 얼굴도 닮게 하신 거, 성격도 닮게 하셨으면 서로 싸울 일 없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러나 다르지만 어때요? 왜 같이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탄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지만 어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언을 해준,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성령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자녀이면서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공식적인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제대로 된 자녀가 되었다면 너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가족들 때문에 순환을 많이 겪고 있죠. 가족들이 순환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면 그 사람의 가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가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꽤 큰 중견 기업,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회사에 한 신입사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 신입사원의 이름이 마침 그 회사 회장님의 조카하고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회사에서 야, 그 회장님 조카가 들어왔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이름만 같지 사실은 전혀 그 가문의 그 오너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소위 그 직원들이 착각을 한 거야.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이제 아마 그 회장님이 앞으로 회사를 갖다가 자기 자녀들하고 조카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거라는 소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마침 신입사원이 탁 들어왔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막 사람들이 저 회장님 조카인가 보다.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막 해명을 하려고 했대. 근데 이게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해명해봤자 안 믿어주는 거, 그럼 내가 조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기가 이 회사를 앞으로 물려받을 그런 후계자인 것처럼 열심히, 그냥 신입사원의 마음이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내 그 회사라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만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이 회장님 눈에 든 거예요. 이 젊은 신입사원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신입사원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가 또 좋은 실적도 내고 이름도 보니까 내 조카랑 이름이 똑같네? 회장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조카는 아니었지만 조카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됐다는 그런 이 수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아까 읽은 그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예. 정말 자녀답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해라도 사람들에게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님의 그 조카라는 오해를 받았던 그 사원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조카 맞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을 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라도 받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증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상속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것이 고난의 시간을 살든 영광의 시간을 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보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거룩한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거룩한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들이 잉태되도록 성령께서 잉태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로만 보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 사랑과 전쟁급이잖아요. 약혼만 했는데 갑자기 아내 될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손밖에 잡은 게 없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남녀에겐 평범한 인생 가운데 있을 법한 일, 그렇죠? 야, 그런 일도 있냐?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인생에 일어날 법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평범한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대단한 특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지워보고 보면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 처음 출발이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거의 잘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낳고라고 하면서 이런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기본은요, 가장 평범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날마다 반복하는 평범한 삶이 건강에 적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다큐멘터리인가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를 한 달인가 1년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어봤대요. 어떻게 되는가 몸이. 그랬더니 완전히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집밥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저도 지난 2년간 그 집밥만 먹었더니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은요,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특별한 자극적인 게 있어야만 내가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냥 날마다 그냥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일생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자를 만나더라도 거의 뭐 장동건급으로만 나타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정말 어디 뭐 요즘은 어떤 여성들이 인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뭐 고소영급 되는 그런 미녀들이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하는 일도 보면 무슨 대기업의 무슨 실장님들이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내 인생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극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즘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위험한 스포츠가 뭐냐면 윙슈트 플라잉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포츠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의 76%가 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불구자가 됐대요. 그 얘기 뭐예요? 3명 중에 2명은 결국은 그 운동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거나 불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뛰어내릴 때마다 뭐예요? 나도 곧 죽겠구나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76%가 사망자나 심각한 불구자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왜 그들은 여전히 뛰어내릴까요? 그래야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만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평범하게 그냥 낳고 살고 하는 이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인생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권태다. 이 권태한 게 싫은 거예요.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평범한 게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이 젊은 남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건 가장 평범한 일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와 이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그 예수님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는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주고,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이 어릴 때 아마 목수였다고 해요. 아마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하게 평범한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가장 특별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정교회가 지금 60여 년, 이제 7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100년 동안 여전히 서정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평범한 이 섬김과 사역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어쩌면 지금 세대가 점점 악해져서 교회들이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회 한 30%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 평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에 1장 1절부터 17절에서 일어난 그 낳고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낳아야 될 사람이 안 낳고 나는 안 낳을래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정의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삶,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일들,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 또 서정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여전히 이곳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족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마리아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을 것이고, 여전히 요셉은 나가서 가구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이 죽은 열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썩고 죽죠. 그렇죠?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건 가짜든지 방부제를 섞은 거죠.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가정을 돌보는 게 내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보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오늘 이 직장 속에서 하는 이 일들이 요셉이 자신의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인생에 특별하고 자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평범한 일상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세상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삶이 결코 허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후대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후대가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알고리즘에 들어온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축복의 알고리즘에 들어온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굳이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요셉이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다윗의 후손들은 살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아마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고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살지 않는 동네, 그런 곳 중에 찾다 보니까 나사렛이에요. 얼마나 그 동네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곳에 가서 정착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요즘 많이들 듣죠? 저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들의 집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김장을 한다. 김장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좋은 배추를 골라야겠죠? 그럼 배추를 골라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소금에 절여서 숨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씻어서 그 다음에 각종 김장에 필요한 양념들을 버무려서 그것을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그 숙성에 잘 맞는 적정한 온도에 보관해야만 우리가 아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한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결국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뭐 괜히 멋지게 쓰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겁니다. 우리 다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배추가 아니라 썩은 배추를 쓰면 맛없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소금을 잘 써야 되니까 막 이거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었다. 그건 김치가 아닌 것입니다. 양념을 잘 버무려야 되는데 양념을 안 넣고 그냥 놔뒀으면요, 그냥 소금물에 그냥 했으면,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백김치가 되겠지만 제대로 된 김치가 안 되겠죠. 그것을 보관할 때 적절한 온도나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으면요, 그 숙성이 되지 않고 썩거나 못 먹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다 알고리즘. 그래서 중간에 하나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중간에 잘못된 과정으로 가면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는 축복을 얻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이왕이면 성경 보고 우리가 축복 얻어야죠. 성경에 보면 또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물질의 축복을 얻은 사람, 마음과 정신의 축복을 얻은 사람, 또 가정의 축복을 얻은 사람, 일터의 축복을 얻은 사람, 만남의 복을 얻은 사람,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옆집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김치만 보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맨날 옆집 김치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집 김치가 왜 맛있는지 알고리즘을 알아서 우리가 쓰면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축복을 얻었는가? 이걸 얻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축복 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알고리즘을 좀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축복의 알고리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축복의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서 만나는 게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축복의 알고리즘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알고리즘 단계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알고리즘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알고리즘은 장애를 극복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광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나는 정말 고난이 무서워요. 시련이 무서워요. 그 말은 뭐냐면, 김치를 담그는데 나는 이 김치를 이 양념을 버무리는 거 싫어요. 그래서 버무리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김치도 좀 매운맛을 봐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예요. 배추도 매운맛을 좀 봐야, 배추도 좀 짠맛도 보고 매운맛도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린맛도 좀 봐야 김장김치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좀 짠맛도 좀 보고 매운맛도 보고 인생의 비린맛도 경험해야 숙성된 김장김치처럼 이 맛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알고리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마치 익은 김치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나서 그가 도망자가 돼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낸 순간 하나님은 드디어 그 알고리즘의 끝단계인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1단계는 시작이 됐어요. 2단계, 믿음의 결단이라는 알고리즘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은혜를 겪을 때도 있고, 낙심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함을 겪을 때도 있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성경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처음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단계로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집안의 한 가족으로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배추를 사다가 이미 소금으로 절인 단계가 된 거예요. 이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돌아가면 그 절인 배추 뭐에 쓰겠습니까? 그 짜는 배추 뭐에 쓰겠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뭐예요? 고춧가루도 넣고, 무도 좀 갈아 넣고, 짠맛 봤으니까 이제 매운맛, 비린맛도 좀 넣어줘야죠. 그리고요, 그 장독대 속에 들어가서 인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축복의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이들 전문 용어로 빼박캔트예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축복의 알고리즘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와 요셉의 가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삶,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단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단계를 향해서 망설임 없이 날마다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 특별해지는 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뒤부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라면 애굽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에 가서 살라고 하면 나사렛에 가서 살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양육하라고 하면 양육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 어떻게 보면 친형제는 아니죠. 하지만 같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태어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평범한 가정이 특별한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특별한 인생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음 그 축복의 단계, 다음 알고리즘의 단계는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한 주도 믿음으로, 또 한 해도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